뼈를 바스러뜨리는 둔탁한 매질 소리가 어두운 밤하늘을 찢어발깁니다. 사람을 거친 집 멍석으로 단단히 말아 눈을 가리고 숨도 쉬지 못하게 한 채 사방에서 후려치는 잔인무도한 사적 태형, 멍석말이. 온몸이 찢기고 피가 터져 차가운 절벽 밑으로 개처럼 버려지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상전에 가혹한 매질 속에 하루 고봉으로 채운 머슴밥을 먹으며 연명해 오던 비천한 머슴 돌쇠. 하지만 바로 이 비참하고 쓸쓸하게 버려진 머슴놈이 훗날 조선 천지에 모든 돈주를 쥐락펴락하는 전설적인 대보가 되어 자신을 짓밟았던 세도가들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줄은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보쌈 한번 잘못했다가 모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머슴 돌쇠의 눈물겨운 대역전극, 그 피비린내 나고 가슴 시린 비극의 서막이 이제 시작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삼남 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던 혹독한 대기근에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불어대던 삼척 고을 최참판댁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행랑채 구석. 가만히 한 장의 의지에 얼어붙은 몸을 누인 양인 어미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남편은 이미 관아이. 가혹하기 짝이 없는 군포징수를 견디다 못해 매질 속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뒤였고 홀로 남은 어미 또한 자식을 낳자마자 피눈물을 흘리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어머니의 얼어붙은 젖가슴을 파고들며 울부짖던 핏덩이. 갓난아이. 다행히 이웃에 살던 한 가련한 눈먼 노파가 이 가엾은 아이를 불쌍히 여겨 구걸한 젖동량과 미움으로 제 자식처럼 지극정성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 눈먼 양어머니의 눈물겨운 보살핌과 거친 손길 속에서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은 단 하나 그저 길가의 흔한 돌멩이처럼 질지고 단단하게 살아남으라는 천하디천한 이름 돌쇠였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돌쇠는 자라났습니다. 비록 신부는 남들의 일을 대신해주며 1년에 한 번 세경을 받는 서글픈 머슴의 신세였으나 그의 몸집은 남들보다 배는 컸고 힘은 소 한 마리를 어깨에 얹고 개울을 건널 정도로 천하장사였습니다. 게다가 산천의 약초를 꿰뚫어보는 남다른 천재성까지 지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힘이 세고 비범할수록 주인의 채찍질과 세상의 불평등함은 그의 가슴속에 깊고 푸른 한을 새겨놓을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 구석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혼잣말로 서글프게 탄식했습니다. 오늘 패야 할 장작이 아직 100장은 더 남았구나. 고을 사람들은 나를 두고 힘이 장사라며 일 하나는 기막히게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내 처지는 결국 평생 매질이나 당하며 상전의 고봉 밥그릇에 목숨을 구걸하는 행랑채 머슴일 뿐이로구나. 내 비록 이름은 길가의 돌처럼 천하디천한 돌쇠이나 내 부모의 목숨을 앗아가고 나를 키워준 눈먼 어머니와 이 땅의 백성들을 피말리며 제곡감만 가득 채우는 저 양반 놈들의 가혹한 소나기에서 나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저 푸른 하늘은 어찌하여 우리 같은 비천한 기층민들에게는 이토록 차갑고 가혹하기만 한 것인가? 어느 눈길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고울 어귀였습니다. 눈은 멀었으나 마음의 눈으로 천지의 서기와 인간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영험한 맹인 도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 저 멀리서 무거운 나무찜을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내려오던 청년 돌쇠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도사는 대나무 지팡이로 얼어붙은 흙바닥을 탁탁 치며 돌쇠의 앞을 가로막아 서고는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허허,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하고 비범한 기운이
내 코끝을 스치는구나. 청년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 늙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게나. 돌쇠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사님, 저 같은 천한 머슴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무찜이 무거워 해가 지기 전에 마당에 부려놓아야 하니 갈 길이 아주 바쁩니다. 도사는 허허허 웃으며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자네의 웅장한 발걸음과 뼈의 울림을 듣자 하니 비록 지금은 가만히 떼기를 덮고 잠을 청하는 미천한 머슴이 형상이나 이마의 골격과 기상은 저 높은 구름을 뚫고 솟구치는 황룡의 기상일세. 늙은이의 말을 똑똑히 가슴에 새기게나. 용이 승천하려면 먼저 살을 찢고 뼈를 깎는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법. 머지않아 자네는 고귀한 여인의 비단 보쌈 자루에 얽혀 끔찍한 죽음의 문턱에 이를 것이며 칠흑 같은 멍석 속에서 온몸의 뼈가 바스러지는 잔혹한 매질을 당할 걸세. 하지만 결코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나. 그 멍석 속의 지옥 같은 고통과 피비린내야말로 자네가 장차 100년 묵은 천하의 영물을 손에 넣고 조선 천지의 모든 대부호들을 무릎 꿇릴 위대한 대역전의 시작점이 될 터이니 말일세. 돌쇠는 도사의 당치 않은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사님, 어찌 그리 허무맹랑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저 같은 미천한 머슴에게 여인의 보쌈이라니요. 그리고 멍석말이라니요. 그저 하루 세끼 밥 안 굶고 상전에게 매 맞지 않으며 눈먼 어머니와 평온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소원인 가련한 일꾼에게 대부호라니 당치도 않은 말씀이옵니다. 도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기란 속일 수 없고 하늘이 내린 운명은 결코 비껴가지 않는 법일세. 가슴속에 세상을 향한 원망의 독을 품지 말고 오직 자비를 행하며 때를 기다리게나. 썩은 고름은 저절로 터질 때를 기다려야 하는 법이니 자네에게 닥칠 거대한 피바람을 기꺼이 온몸으로 마주하게나. 도사의 기묘하고 섬뜩한 예언은 돌쇠의 가슴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척 고을의 악독하기로 소문난 세도가 최참판의 집에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최참판은 평소 백성들의 피땀 어린 재물을 악착같이 갈취하고 집안의 머슴들을 짐승처럼 부리며 온갖 탐욕을 일삼던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겨울에도 기근이 깊어져 고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최참판의 창고에는 곡식과 약재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돌쇠는 최참판 대꽃간 뒤뜰에 버려져 상해가던 귀한 약재들을 몰래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성껏 끓여 기근과 열병 속에 죽어가던 불쌍한 이웃 상민들과 자신의 병든 양어머니에게 남몰래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참판은 노기가 가득 서린 얼굴로 장정들을 이끌고 돌쇠가 머무는 행랑채를 들이닥쳤습니다. 최참판의 발길질에 행랑채 문짝이 박살 나며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사방을 진동했습니다. 이놈 돌쇠야. 내 놈이 감히 머슴 주제에 상전의 허락도 없이 내 귀한 약재들을 훔쳐서 천한 상민놈들에게 나누어 주었단 말이냐. 감히 주인의 재물에 제멋대로 손을 대다니 내 놈이 도둑질은 내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 당장 저 발칙한 놈을 꽁꽁 묶어 관아에 넘겨 즉결 처형으로 다스리기 전에 그 건방진 손목부터 쇠몽둥이로 완전히 부러뜨려 놓아라. 돌쇠는 매서운 장정들의 기세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외쳤습니다. 최참판 나으리. 그것은 이미 쓸모 없어져 곳간 구석에서 썩어가던 찌꺼기
약재였습니다. 당장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웃들과 제 눈먼 어머니의 목숨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한 것이 어찌 죽어야 할 죄가 된단 말씀입니까? 나으리의 창고에는 온갖 곡식과 영약이 차고 넘치는데 어찌 백성들의 고열을 이토록 잔인하게 짜내시며 그들의 비명소리를 외면하십니까? 최 참판은 기가 막힌 듯 혀를 차며 장정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감히 어디서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비천한 주둥이를 놀리느냐? 한낱 머슴놈이 그를 조금 배우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여봐라, 저 건방진 놈을 당장 어두운 광 속에 가두고 굵은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라. 내일 아침 고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관아 마당에서 저놈의 살을 찢고 뼈를 가루로 만들어 주인에게 대드는 놈의 최후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장정들의 무자비한 몽둥이질 아래 돌쇠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어둡고 축축한 광 속으로 무참히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돌쇠의 손목과 발목에는 묵직한 쇠사슬이 채워졌고 광문은 밖에서 두꺼운 자물쇠로 굳게 걸어 잠겼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돌쇠의 안에는 맹인 도사의 예언과 세상을 향한 정의감이 뜨거운 불꽃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개처럼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순간 돌쇠는 눈을 부릅뜨고 전신의 근육을 터질 듯 부풀렸습니다. 소 한 마리도 번쩍 들어올리던 그의 초인적인 장사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쇠사슬을 거칠게 움켜잡은 채 온 힘을 다해 양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쩍하는 굉음과 함께 쇠사슬의 고리가 버티지 못하고 날카로운 불꽃을 튀기며 끊어져 나갔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돌쇠는 그 기세를 몰아 단단한 참나무 광문을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쿠르릉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짝이 통째로 뜯겨나가며 먼지구덩이 속에서 돌쇠가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가솔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함을 쳤습니다. 도망친다. 돌쇠 저놈이 사슬을 끊고 도망친다. 모두 횃불을 밝히고 추격해라.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당장 쫓아가서 다리를 부러뜨려라. 뒤늦게 잠에서 깬 최참판의 장정들이 횃불을 사방에 밝히고 몽둥이와 서슬퍼런 칼날을 든 채 맹수처럼 어둠 속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지럽게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사나운 사냥개들이 으르렁거리며 턱 밑까지 추격해 오는 절체절명이 순간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폭설이 휘몰아치는 혹독한 밤, 돌쇠는 오직 살아서 이부조리한 세상을 뒤집고 어머니들의 한을 풀겠다는 일념 하나로 눈 덮인 백운산의 험준한 산길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뒤를 쫓는 사나운 발소리와 승냥이 같은 외침소리를 뚫고 숨이 턱 막히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돌쇠의 뒷모습. 이것이 바로 장차 조선 천지를 뒤흔들 거대한 부자가 될 머슴 돌쇠의 눈물겹고도 파란만장한 비극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